맥주절 감사 예배인데요.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는 아마 오늘 찬송처럼 우리 영혼이 주를 갈망하도록, 주를 간구하도록 만드는 영적 요소가 이 맥주절 감사 영적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반기에 맥주 감사절 예배가 있고요. 또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절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겠지만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 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보리 맥주입니다. 보리나 밀, 그 수확되는 시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리 맥, 오늘은 착각해서 맥주절인데 맥주절,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맥주절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을 거두어서 맥주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벌써 7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반기, 상반기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기억한다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데 모아 맥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농사 짓는 시절이나 드리는 거지. 그것은 아마 문자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영적 의미는 성경 전체에 풍성합니다. 되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사랑이 식어진 것이 기독교의 가장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교답지 못한 것, 신자답지 못한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사랑이 식어진 것. 근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친다면 이것은 축복의 절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절기는 성도들이 절기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나에게 주신 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만큼 마음속에 불행을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신자로서. 하나님과 분명히 길이감의 문제고 거리의 문제고요.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그 열매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전반기 사시면서 감사 수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에 또 1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뜻.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우리 믿음을 가질 때는 참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계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애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열려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믿음으로 건넜을 때 그 땅이 바다가 마르고 그 옆으로 물이 나눠진 거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존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감사 조건에 맞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제 입에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감사 연제를 던지면 영적 행복의 엔돌핀이 돌기 시작해요. 삶 전체 하루의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 감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자의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 보니까 우리 믿음보다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돼 가지고 집에 성경을 몇 권씩 다 갖고 있는데도 이 말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들려오는 말씀만 가지고 믿고 나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 요셉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 말씀 믿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430년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런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규약을 맺어요.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규약을 맺습니다. 성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데 묶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계명부터 3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5계명에서 십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본성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잘 통해 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신 거예요. 이제는요. 말씀 안에 두셨어요. 그건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철저하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심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절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꼭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초막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 맥추절 이런 식으로 세 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이 영적 의미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나와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자기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짐승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므로 해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6월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두 번째 우리 이제 초막절 같은 경우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거기는 신고 거두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옷이 훼손이 많아서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또 신발도 신발 공작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입는 거 해하지 않게 하시고 부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또 모든 위험과 상황에서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영적 의미에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원래 또 그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 마지막 모든 그 열매들을 다 한가지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의미해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날 알곡된 신자들이
영원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또 무엇을 상징해요? 재림.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맥주절을 말씀할 때 7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관한 의미는 7.7절, 초실절, 또 이런 맥주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땄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해요. 처음에 딴 열매, 초실절.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7주, 7절이 49죠. 이것을 이제는 따면서 계속 딸 때까지, 전체 수확을 거둘 때까지 그 밭에서 하루하루 세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들, 축복들을 그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 야,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 생활할 때는 노예였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심어도 자기 열매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노동과 노역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왔어요. 자기가 심어요. 열매를 가지고 소유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이네요. 이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혜에서 자유,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7주를 세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지나면 드디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는 오순절이라, 오순절. 그 오순절날,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의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날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맥주절, 절기, 헌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발견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절기가 3대 절기다. 유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성,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보면 영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장 12절 보십시오. 16장 12절. 왜 이런 절기들을 꼭 지키라고 하실까? 예, 지나간 옛날 일 같은데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함이니라. 기억하라. 우리가 과연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과거로 생각한다면 지인이었잖아요. 영죽을 지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죄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자꾸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또 온전케 하라.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뛰어넘으면서 유월절은 되게 봄해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맥주절은 되게 이제는 여름절 가까웠을 때,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1년 3절기를 통해서 식었던 사랑, 식었던 믿음이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축제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특별히 뭐 장례식 같은 분위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그 축복을 세어본다면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의 축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잃어본다면 그 비극이잖아요. 잊어버려도 될 것을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또 사면 되고 뭐 없어도 그냥 견딜 수 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요즘에 하도 시대가 지금 혼란하고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우리 여러분 가끔 경험하시겠지만 휴대폰을 깃다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깃다리를 찾으러 다녀요. 좀 이런 시대에 대해서 누구 말 거 없어 보니까 거운 다 그런 가정들이 다 있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정신이 혼미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존재가 가능치 않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영원히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채우심.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엇이 구원이 있습니까? 보호가 있습니까? 인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류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분만 계시다면 유월절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여전히 초막절, 여기 주님이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맥주절, 이런 역사들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와서 심는 대로 거두고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조금씩 지나간 다음부터 주님을 기억해서 이렇게 잊기 시작해요. 주신 것들을 좀 탐닉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첫 실절에 막 처음에는 그 널려져 있는 큰 가나안 땅에서 심는 대로 막 열매들 맺히고 보리가 막 잘 되고 그 감격이 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다. 우리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들이 갈수록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준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열매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이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창고를 늘리고 부를 쌓아놓으면 우리는 산다.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나타난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땅이 이제는 사막이 되기 시작해요. 외국인들이 침노하는 아주 불행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신명기 8장 보세요. 이미 주님은 다 내다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먼저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들어 차지했잖아요. 근데 11절 보시면 조심하라고 말씀 미리 하셨어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조심하는 얘기야. 14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가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앞으로 살 것도 우리 믿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부유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다들 그걸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능력 삼고 그걸 신으로 삼고 나가다가 그는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구약의 처음 성도들은 성경이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런 율법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경험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며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께 감사로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레위기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첫째 정말 아름다운 곡식을 모두 와서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먹어 치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물들이 다 주신 것인데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따서 모아서 어디로? 하나님 정하신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다 온 거죠. 그걸 보면서 또 실질이 49일째를 통과하면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생각으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서도 말씀하고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수확을 할 때 일부를 뭐라? 비우지 말라. 예, 남겨놔라.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그걸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거리민들을 위해서 먹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절기를 통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 뭘 드린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첫째 장자를 바쳐라. 첫째 동물을 바쳐라.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여아들을 우리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듬뿍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면은 대개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예,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있으면 그것들을 저는 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그 형제를 돕는 이런 사랑의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요. 하나님께 올리는 11조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표현하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다 받는다 이 원칙전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는 모든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하여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옥합을 깨뜨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발에 부었던 마리아 같은 그 정말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10분의 1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주신 어떤 제물이 있다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눈다는 이런 신앙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이 감사절의 귀중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라 어제 들은 말씀이에요.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걸 드려야 되니까 어느 분은 과거에는 첫 번째 장자들을 되게 하나님께 많이 바쳤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장자들이 목사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 그럼 어느 분은 그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인데 첫 번째 손님이 주신 그 열매를 꼭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고 그래요. 첫 번째 드린다. 어느 분은 또 그 패션, 옷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첫 번째. 근데 자꾸 보니까 비싼 것만 팔리더래. 그래서 마음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주님 오늘은 좀 싼 거 팔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예 계속 싼 거 팔아라 그러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소중한 걸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시고 또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런 영적 어미들을 보신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이것이 영속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끝까지 그걸 감당하는 거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난 사랑하는 사람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확인하고, 또 내게 주신 중요한 소중이 어떤 소유를 이웃과 조금씩 나눌 수 있는가. 어느 분은 그래요. 이걸 통해서 목사님 그럼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까? 뭐 심어도 좀 당장 결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아멘.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둬요. 근데 작게라도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100배로 거둘 수가 있어요. 작은 것도 100배 뒤에 30배로 거둘 수 있다니까. 다 은혜예요. 열매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문제는 게 교만이에요. 이 돈이 있으면 나를 지킬 것 같아요. 이 지식이 있으면 나를 지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요, 세계에서 몇 명 죽는 줄 아세요? 이번에 얼마 통계를 했는데 100만 명이 죽더라고요. 한 주간에 100만 군데서 장례식이 벌어져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과 이르기까지 각 처소에서.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는 어떤 시든지 주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숨쉬며 살고 있어요. 호흡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굽니까?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폭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명한 원리를 듣고 어떤 농부는 막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더라고. 종자씨까지. 그러면 아무도 거둘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내 인생 나와 자식과의 관계, 또 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신 것들을 잘 경험하면서 또 주님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